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정말 너무나 멋있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고, 멋진 인생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멋진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누구 앞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코라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뭐죠?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서로가 볼 때도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정말 멋지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멋진 인생.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어떻게 저렇게 망했는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사람 한마음교회 성도래. 아무 반응이 없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렇지, 뭔가 달랐어. 저런 상황 같았으면 나 같으면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다시 재기하네, 다시 일어나네. 와, 멋있다. 우리 교회 있잖아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옥기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좀 많이 호전돼서 나오실 거예요. 늘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늘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너무 부끄럽게 돼요. 때로는요. 오늘 시니어 우리 구역 모임인데 시니어 구역에 구역장이 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근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죠.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88세거든요. 근데 이옥희 권사님 90이 넘었어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이옥희 권사님은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저 잘 지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우리 이옥희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때로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멋있게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만한 믿음, 너 정말 잘했다. 너의 믿음 내가 칭찬하고 싶다. 이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았을 때 그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이야기잖아요. 백부장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 하면요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괜찮습니다. 살기 편합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살기 괜찮은 사람,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 아픔이 뭐예요? 그 아픔이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가슴이 아프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한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적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마음의 식구인 여러분이 아프면 저의 마음도 관심 있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아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손주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때로는 아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돌아오게 되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그 종이 아픈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것은 힘든 것이지만 이 일로 통해서 백부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픔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감에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얻기만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들도 읽어보았고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믿음을 영웅화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다. 도대체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요? 어떤 기회가 됩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영웅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볼 때에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 소중하다, 참 귀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이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수양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의 고백인데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 가정은 가부의 두랩돈과 같은 겁니다. 헌금은 작았지만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그 헌금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부에서 헌금자 명단에 올라오는데 그 가정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형편을 아는데 그 가정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 명단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제가 40만 원을 사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4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냈습니다. 40만 원으로. 여러분 놀라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40만 원 사례 받을 때, 결혼했을 때입니다. 40만 원은 전액을 제가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원수 목사님이신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일심교회에서 전도축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사 3분 온다고 했잖아요. 김문호 목사님, 이수호 목사님, 정원선 목사님. 제가 정원선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헌금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재정부실로 가서 그 헌금 받은 거를 가지고 내가 이 헌금을 받을 수가 없다, 도로 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40만 원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생활 자체가 안 될 텐데 이걸 다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재무실에 가가지고, 재정부실에 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저는 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시 목사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은수 목사님께서, 제가 금요일날 만날 텐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안 됐는지 제게 양복 한번 사다 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범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C.S. 루이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고통은, 아픔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깨우는, 잠에서 깨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하나님의 학생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저도 아픔과 고통이 싫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100만 불짜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0만 불짜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해당을 지을 정도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것에 대한 이 해결점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권력도 있고 나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국 목사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강점은 설교가 쉽고 잘 들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리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안 들릴 정도로 지쳐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속에 세속화되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교만하든지, 영적으로 게으르든지,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안 들립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서 제가 목회 길을 갈 수 있을까?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자기들끼리 밥 챙겨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기도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레마의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예,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갈 때 처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 적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제 아버지는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겠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어김없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광야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때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편지지에 사랑하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군대 갈 때 처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직접 말로가 아니라 글로써, 경상도 사람의 모습이죠. 말로써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 그리고 내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 힘든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라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기쁨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너는 행동하면 된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 자유했습니다.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치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고려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한마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서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우리는 잘 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 이유는 나 몰라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빈손으로 그럴 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그 후렴의 가사가 뭡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그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이 모습 가운데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7절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가기도, 시작,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저는 백부장이거든요. 제 밑에는 100명의 수하들이 있는데요, 저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거든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귀하신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따라가면 됩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찾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만을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양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저를 수양에 자주 보내주세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면서도 공감도 되면서도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 목사님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같이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들였는지, 특별히 사모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이 자폐아인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용을 썼던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거의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온 성도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취직되는 그날 교회에서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가슴 아픈 일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년 후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사고로 그만 천국에 먼저 가게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고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아이를 천국에 보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것보다도 또 이상한 감정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나 목사인데 목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오면 어떡하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자신의 아픔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그런 마음들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번아웃 된 거죠.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기다려주고 아닙니다 목사님 같이 함께 웁시다. 같이 함께 합시다. 그리고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수렁 속에서 어둠 속에 동굴에 빠져 있는 자신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자신을 끌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의 8장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순간에 찬송가 162장의 후렴이 생각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입에서 찬송가 162장의 후렴의 찬양이 흘러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깊은 수렁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신 마음에 살아계신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주 말씀하시네, 살아계시네. 이번 한 주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를 맛보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칭찬을 백부장이 받습니다. 이 칭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편안할 때, 성공할 때 찾아오던가요?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더욱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생들은 다 아는 분이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 난길 위에 너무너무 흔들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비행기 안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선교지에도 제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난길을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뚝 떨어지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비행기는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이때는요, 목사가 조금 더 센스 있게 덜 정직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수를 이미 얻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손을 잡았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100점인데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성무원을 보는데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고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 성무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성무원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처럼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한마음 교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있는 것이 이 회사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의 그 자리에서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너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맡기십시오. 빈손으로 그럴 때도 맡기십시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좋아하세요? 욥기서 성경에 보면 욥기서 있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가 될 수 있는 거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들아. 전 욥기서 1장의 1절을 너무 좋아해서 암송합니다.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죄악에서 떠난 자들아. 근데 그에게도 아픔이 찾아오죠. 말할 수 없는 아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욥기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들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에 두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기쁨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하세요. 백부장이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사, 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만 하옵소서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이 나의 달려갈 길 주여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방문해 주시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 역시 사모하며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